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사야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목사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 그 사회 가운데서 좀 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농경사회, 농업이 가장 중요한 그런 농경사회를 지내고 있던 나라라고 한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단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근로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수고하고 있으며 나라의 근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자분들이 대단한 대접을 받는다든지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그 사회 가운데서도 목축을 하던 목동들이 그다지 대단한 존경을 받는 지위는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질문되어야 할 것 같은 잊고 있던 질문.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서 그 귀한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연극을 할 때 그 임금 같은 왕들 같은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나오는 그 목자들이 왜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다른 지위의 사람들이 없었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가? 동방박사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정작 이스라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날 그렇게 천사가 나서 소식을 전할 때는 목동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몇 명이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그 소식,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 이런 질문을 저만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대답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밤이었기 때문에 밤에 깨어 있는 사람들,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깨어 있었다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밤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설명으로도 뭔가 조금,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굳이 찾아내려면은 그게 답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싶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전혀 뜻이 없이 계획 없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라면은 조금 깊이 들여다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연극에서 그렇게 들판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 그런 장면들이 연극 가운데 종종 표현되죠. 천사가 뭐 어떻게든 표현하고 목자들이 들판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연극이나 뭐 영화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연출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과 함께 조금 더 구절들에 어쩌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전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에 이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들을 확인합니다. 찾아가서 17절에 보시면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한글 표현으로는, 한국 번역으로는 듣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뒤에 다 목자의 말한 것을 통해서도 조금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영어나 다른 번역들에서는 다 여기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최소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기이 여깁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만큼 중요하게 목자가 다시 사람들에게 그 전에 자기들이 전해받았던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구절에 19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목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겼다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우리 표현으로 기이하게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감정이 와닿지는 않는데, 여러 성경들에서는 amazed 내지 wonder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더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게 놀라워라, 이 놀라운 일을 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뭐야? 무슨 말이지? 라는 느낌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 이상하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소식인데,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이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의심한다든가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게 뭔 말이지? 기이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들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왕에 그 귀한 소식을 전하실 것이라면은 뭐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인데 뭐 바리새인, 뭐 또 서기관, 학자들, 제사장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분이 이야기하면은 다 귀담아 들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전했으면은, 그랬으면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들이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목동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싶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그것도 말구유의 마국간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목동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지켜 생각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요셉도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귀한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 각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밤 같은, 정말 칠흑 같은 그 밤 같은 어두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들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어두운 고난의 밤 가운데 빛으로 주께서 찾아와 주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지난 세월 가운데 받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귀한 그 은혜인데, 너무 귀한 그 축복인데,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랍게 받아들이던가요? 하늘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이 천하고 천한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고난 중에 내게 평화를 주셨어. 말구유에 내려오신 그 겸손하신 예수께서 이 마구간 같은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어. 그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기이 여기며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반응하지 않던가요? 내가 어떤 유명한 대학 나오고 무슨 박사라도 최소한 박사라도 어떤 타이틀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이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을 텐데,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으면은 내 말을 관심을 가져주었을 텐데, 들판의 목동 같은 보잘것없는 내 이 이야기는 이 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내가 전하기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는 듯한 그런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그나마 어떤 사람들의 관증처럼 그렇게 예전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뭐 자식들이 엄청 잘 됐어, 큰 집을 샀어, 이런 결과라도 내놓을 게 있으면은 자랑처럼이라도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텐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직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아직 아기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께서 오셨는데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어졌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사람들에게 말할 어떤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연극들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목동들, 그 목동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에게 나와서 그 소식을 전하셨냐고요. 그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변방에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소식들이, 그 귀한 소식들이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전하게 하시고 싶으시다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들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판의 목장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소식을 전하시고 싶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은 무시해도, 세상은 이렇게 하지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들을, 나는 이랬어 이런 거 먹었어, 자기 자랑들을 내놓는 그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있지만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소식을 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던데요. 사람들이 자꾸 뭔 소리야, 이해하지 못하던데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기워 놓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18절에 듣는 자가 다 들었지만은, 거기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귀히 여길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새기어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자기 평생을 걸쳐 그 말씀들을 지키어 나갑니다. 제가 갈릴리 장로교회에 와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 김석희 목사님의 그 지난 수고하신 이야기들, 사모님의 그 노고들,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아요.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 이야기들, 얼마나 그 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야기들,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신 이야기들,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 이제는 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도 여전히 진행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이 목동들이 일주일 지나도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그 감격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도 천사들이 왔는데 라는 그 충격적인 그 말씀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1년이 지나도 우리가 사람이에요. 천사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그게 꿈이었던가
라고 돌아보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가 받은 소식을, 받은 말씀을,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같이 공감하며 같이 누리며 같이 격려하며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동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냐고요. 그걸 내가 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라고 동감하며 공감하며 같이 기도할 친구들을 찾게 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일생 동안 마음에 담을 어떤 한 사람은 분명히 만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식 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하는 기술,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한 들판의 목자 같은 내 이야기를 누가 들을 것인가? 누가 믿겠냐?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내게 흠이나 잡히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더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함께 손붙잡고 함께 기도할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받고 이해하며 놀라워하며 믿고 따라오며 함께 성장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어떤 지금 힘겨워하며 서글퍼하며 그 죽음 같은 구덩이에서 어찌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은, 그 귀한 경험은, 그 귀한 이야기들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같이 구원하는, 같이 건져내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주님,
주께서 주신 이 보석 같은 이야기들 전할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